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전도를 하셨고, 오늘도 1절에 보니까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전파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했죠. 너희들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이 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은 이 못 임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인데 이게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 듣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500여 명이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가버리고 120명만이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심령 속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기독교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았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은 벌써 마귀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은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심령에 성령이 임하니까 한마디로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 거듭남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소속이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소속이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디 신분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마귀라고 하는 임금을 섬기며 어둠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오는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악귀, 귀신들, 악령들, 이 악귀가 쫓겨나가는 축복을 받겠는데, 한마디로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는 아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심령이 어두우면은, 세상이 어두우면은, 가정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 속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런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 이런 악령들,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빛이 왔다. 빛이 오니까는 그냥 저절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악귀를 쫓아냈고 병 고쳤고 7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았고, 응?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강한 자가 먼저 결박받아야 또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둠 속의 귀신과 악령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불행을 주고 문제를 줬는데, 빛이 오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악귀가 쫓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게 되는데, 병이라는 것은 어둠 때문에 이런 악한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사실은 왔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보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니까 병이 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났고, 예수님 뭐 예를 들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병 났고, 병을 고치려고 막 예수님이 뭘 기도를 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뭘 의식을 행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죄 사함 받았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을 받는 축복이라는 건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치료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떠나가니까 회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한,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0장에도 보면은 7 귀신이 있었는데 7 귀신을 다 쫓아냈는데 그냥 그거를 비고 소재되고 그냥 쫓아만 냈더니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회복이 돼야, 치료되고 회복이 돼서 완전히 떠나가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다시는 어둠이, 다시는 고통이, 다시는 저주가, 다시는 귀신들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단한테 시달립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얼마나 많은 비유로 말씀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게 회복되니까는 경제가 회복되는데, 이 흑암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둠 속에 돈이 많잖아요. 어둠 속에.
이 어둠 속에 물질이 많은데 그 어둠 속의 돈은 다 죄짓고 타락하고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이제 선한 경제가 되고, 선한 경제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어둠이 한번 딱 오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둠이 한번 오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디 주님이 계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살고,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유다 그러잖아요. 그 비싼 그거를 왜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를 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념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우리에게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은 농사의 비유를 했어요. 농사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기를 뭐냐면, 이거 아무나 못 깨닫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만 깨닫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은 못 깨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농사의 비유로 농사 비유,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 비유 그거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왜? 농사 비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씨 뿌린다고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씨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온 사람은 오고 안 온 사람은 안 온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 비유가 뭐냐면 영적인 비유지 농사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영적인 비유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이 비유를 알 수가 있고, 영적으로만 깨달아야 이 비유를 알지,
농사 짓는 건 다 알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이 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자, 믿는 사람 속. 자, 이 세상에는 지금 기독교인이 뭐 1,000,000명, 기독교인이 뭐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속에, 기독교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응? 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빛이 있냐, 어둠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빛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저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평화 깨져버리고 점점 세상은 망가져가고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지만은 점점 세상은 망해가고 점점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고 더 나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빛이 있느냐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고 우리 모든 가정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해야 되고 어둠 속에서 계속 고통받게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은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고 화평을 가져왔고 행복을 가져왔고 자유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화평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모든 하나님 나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인데, 유대인들도 이거를 못 깨달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이 되면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기서 많이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고 그러고, 각가지 종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만든, 이걸 못 깨달아.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망해가는 세상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0,000,000명이 모이고 10,000,000명이 모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거기에 무슨 어둠이 있겠어요? 거기에 사탄이 오겠어요? 거기에 어떤 고통이 오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다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니까는 온통 세상은 그냥 점점 악한 세상이 되고 망하는 세상이 되고 고통받는 세상이 되고 아주 그냥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막 독버섯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정말 오늘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가 이루어져야, 통치.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성령을 따르게 되죠. 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거지 다른 게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통치하면은 자꾸 사람을 악한 데로 끌고 갈 것이고, 응? 귀신들이 통치하면 자꾸 망하게 할 것이고, 저주받게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했어요. 왜?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은 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과학도, 어떤 의료도, 정치도, 모든 경제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다스려지고 우주도 다스려지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경제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면은, 나라고 경제고 뭐 세상이고 과학이고 뭐 의료고 모든 부분들이 다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며 역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 올바른 기독교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정치가 얼마나 좋아질 거고, 의료계에 들어가면 의료가 얼마나 좋아질 거고, 과학이 얼마나 좋아질 거고, 경제에 들어가면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거고,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변화가 되고 애굽이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길가밭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 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은 씨요, 씨.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딱딱한 길바닥에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한마디로 굳어 있으면, 딱딱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없고 20년을 들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길바닥에 씨를 갖다가 아무리 뿌려도 새들이 와서 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니까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길가밭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 한마디로 갈아엎으라. 땅을 갈아엎으라. 농사를 지려면은 길가밭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되니까 그걸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딱딱한 땅에는 씨앗을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우리 속사람을 말하면 속사람, 속마음. 이게 속사람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 돌덩이가 많아. 돌덩이. 속사람이 여러 가지 뭐 상처받은 건 뭐 여러 가지
뭐 원한 맺힌 것, 뭐 미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좀 자라나 뿌리가 안 내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환경에 속는 사람. 환경. 가시밭은 씨앗을 뿌려서 뿌리를 내렸고 하는데 자라려고 하니까는 환경의 기운이 막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의로 자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환경에 자꾸 눌려있는, 환경에 눌려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태워야죠. 불로 태워야, 성령의 불로 태워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골라내야죠. 하나하나 골라내야 돌멩이. 응? 그런데 오늘 좋은 밭에 떨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근데 좋은 밭은 한마디로 착한 마음이라. 착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쏙쏙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들려오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좋은 밭. 좋은 밭은 가시도 없고 좋은 밭은 이런 돌멩이도 없고 좋은 밭은 이런 어둠이 없는 그 좋은 밭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밭과 같은 이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는 밭이라고. 문제는 밭. 응?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육신이 아니고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밭이 좋아야 한다. 밭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밭을 가장 귀하게.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씨앗 갖다 뿌려도 밭이 나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밭을 자꾸 가꾸죠. 땅을 좋은 땅 만드는 게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일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자꾸 우리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응? 화분을 키우는 분들은 화분 관리를 잘 해주잖아요. 정원을 갖고 오면 정원 관리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응? 화초를 키우면 또 화초 관리를 잘하면 화초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몸 관리하는 사람은 몸을 잘 관리하잖아요. 피부 관리하는 피부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여기 하나님을 모셔야 될 곳이잖아요. 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야 될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밭을 잘 여러분 가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꾸라는 것은 자꾸 새롭게 하라. 새롭게.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밭을 싹 갈아엎고 풀도 다 뽑아놓고 한 3일만 지나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또 불이 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에이 이거 해봤자 소용없네.
그 내버려 두면은 그 밭은 못 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 있다 보니까는 완전히 밭이 막 풀밭이 되고 그러면 또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라,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또 이것도 말씀, 비유로 분명히 밭에다가 좋은 씨를 이렇게 심었다고 그래요. 좋은 씨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가라지가 나왔어. 아니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너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한마디로 우리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요 공격도 많이 받고, 우리 마음은요 가라지를 막 마귀가 갖다 심고, 우리 마음은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우리 심령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우리 심령을 갖다 공격하고 우리 심령을 자꾸 해쳐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농사 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가니까는 농사를 못 짓겠대요. 왜? 뭐 동물들이 와서 다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고구마 심었더니 고구마만 쑥대만 만들고, 그냥 뭐 심었더니 뭐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고 묵상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라. 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칼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른 걸로 못 지켜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 끝까지 임해야 돼요. 끝까지. 왜? 농사 짓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씨 뿌렸다고 하루아침에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농부는 자 기다릴 때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밭을 날마다 새롭게 기경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